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을까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구질구질하다고 느낍니다. 이 돈이란 것이 이 적지 않은 사람에게 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쾌락, 재미, 성공, 가족, 건강 등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죠.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누리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 에베소서 5장 1절,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위와 자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 신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변화시키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질의 변화를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형성시키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변화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지위를 바꾸시고 그 지위에 걸맞은 자질을 갖도록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함과 존재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사람들은 행함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며 섬기는 것 등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교사나 의사, 일용직 노동자,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딱 정해두시고 거기에 묶어두시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존재, 이 자질의 문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존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자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존재로서 우리 인생이 감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목적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 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본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하죠.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가리키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영적 성장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사회적 성장을 가리키고요.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에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두루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는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이 되기까지 점진적으로 자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균형 있는 성장, 과정이 있는 성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에 이르는 것이라는 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대신에 돈이나 쾌락, 재미, 성공, 가족, 건강 등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영역에서 성장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성장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성장하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조급하여 과정을 뛰어넘고 결국 포기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느 날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갑자기 변화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옛 성품이 올라왔을 때 더욱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인생 여정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교사라면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가라면 예수님 닮은 음악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라면 예수님 같은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예술가, 예수님 같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함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교사가 되는 것, 음악가가 되는 것, 정치가가 되는 것, 직장인이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특별한 사명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직업에 전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 예수님 닮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니엘 새 시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